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3월 6일 신명기 6장 읽는 날인데 6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 같이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훈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율례와 법도, 계명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들이 왜 출애굽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면서 40년간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설교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4장 44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또 장구한 삶을 살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받게 될 복들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면서 더욱더 이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어제 읽었던 5장 말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3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모든 도를, 여러 가지 그 도를 다 행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잘 지켰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이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서 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였던 10가지 계명들, 그것들을 잘 지켜서 복받는 그런 일들을 설명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 주신 말씀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알아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듣는 너희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다. 자자손손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자자손손이 잘 지키면 어떤 그런 유익이 있는가? 또 2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시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을 잘 지켜야지 너가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게 되는 내 날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좋게 생각하는 그 다양한 복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더 핵심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어렸을 때는 너희들 어떤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지만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준수하고 준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다양한 방법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너희 날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서 번성하고 잘 되었을 때 이 명령들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반대적인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더 명령에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아주 큰 성이 있고 또 아주 풍성한 우물을 얻고 또 포도원 감람나무 다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아주 큰 복을 받았다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을 조심하라 하는가. 12절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나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아주 크고 좋은 성이 있습니다. 살 집이 아주 좋습니다. 또 우물도 잘 파놨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 나가면 포도원과 감람나무 잘 먹어서 배부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냐? 그렇게 될 때 인간의 부패성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히 먹을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다. 그거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에 보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댈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좀 넉넉하고 풍요하고 또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자칫 잊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멸절될까 두렵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이하에서 보면 이 명령들을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또 법도들 잘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 너희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궁금해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부지런히 알려주라 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너는 이렇게 잘 들었는데 내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알려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너희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자자손손 알려줄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시면 그 명령들을 준수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 주어지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명령, 아주 기본적으로 10계명 단어에 있는 그 풍성한 내용을 모두 지키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킨다 이것에서도 쉽지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다 지적하시는 그 모습들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높고 아주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패한 인간 속에서는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이 멍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 법들, 규례들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죄악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대속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신약 성도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줄 알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으로서 열심히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특별히 도덕법은 우리가 평생에 보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지켜야 될 내용으로 알아 힘써 그것의 뜻을 잘 찾아 그것을 순종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중에 아주 핵심적인 요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쉐마 본문이다, 쉐마 교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 없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우리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다하는 것 끝이 아니고 뜻을 다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힘을 다하는 것까지 합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정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인격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많은 것을 알고 난 지식적으로 하나님 섬긴다. 이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포용하라.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들을 어떤 방식들로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6절부터 9절까지 실천적인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실들을 일단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너 자신도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습니까? 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습니까?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머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와 가장 가까이 두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손목에 매달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미간과 손목에 표시를 해놓고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 교훈적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또 집에 나오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하고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 자세가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남아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쉐마 교훈으로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가르치며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그 자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1시간 또 교리 공부하는 1시간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다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내 즐길 것과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얼마나 되는지 삼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부패성을 잘 아는 주님께서는 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풍족하게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잘 먹기 위해서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그 모습들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은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행해야지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이 정신을 떠나지 않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신앙의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결혼과 임신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